우리가 올해 다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매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지나는 사순절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마치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 놀라운 보물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고 보다 의미 있는 사순절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와 그것을 아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한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우린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는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제를 말합니다. 제는 신앙적으로 회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절절히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때 인간의 반응이 뭐냐?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사순절을 지나는 의미 있게 지내는 가장 뜻깊은 관건입니다. 사순절하면 즉각 떠오르는 말이 용서의 은혜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응답해서 실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정신입니다. 사순절은 교회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사순절기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순절의 정신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격적인 것인지를 알고 그로 인해서 되어지는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제물과 함께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올 때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은 내 이름에 욕이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먼 나라에 붙잡혀 가서 그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향기로 내가 너희를 맞이해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은 회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이제는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는다, 향기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맺혔던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저 예물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침통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된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겉돌아 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이죠. 심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그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복잡한 거는 설명하지 않지만 회개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내다버리는 것,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것, 우상의 모든 돌들을 부셔서 흰 가루로 만드는 것을 회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에 관련된 어휘가 기억하다, 미워하다, 부끄러워하다, 한탄하다,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회개의 순서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지요.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 얘기합니다. 참 편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도 다 용서해달라.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래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퉁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낱낱이 기억을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미워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워지지요.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런 뉘우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또 왜 그러한 죄를 범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한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 회개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다, 부끄러워하다, 안다라고 하는 말을 일상적인 삶에서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히브리적인 언어로 생각하면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원주 제일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최은정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잘 알지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압니까? 그냥 원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어떻게 생기신 분, 고향이 어디고 어떤 분, 어떤 성품, 이 정도는 다 아시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속을 다 아는 것입니다. 제 인격을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갖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영원하다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네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고통을 겪어야 그제서야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심판과 징계를 받기 전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깨달았다면 심판과 징계가 오기 전에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했을 수 있으리라. 이 말은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얘기하죠. 색깔이 검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타고난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타고난 반점들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 길들여져서 악을 행하는 것이 이미 타고난 천성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우리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인간은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해 보면, 회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깨뜨려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일이나 행하는 일을 이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지, 그냥 뉘우치는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그저 입술로 얘기하는 것 같고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회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펴본 말씀처럼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부끄러운 모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로 그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겠다. 이방 사람들의 눈에서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때 너희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동안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기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여 갈 수 있다면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큰 기쁨이 사순절을 지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